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6페이지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그 딸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하면은 5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믿기만 하라.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기만 하라.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믿기만 하라. 네,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 다른 것을 뭐 하라고 또 좋은 어떤 것을 하라고 뭐 좋은 약을 쓰라고 하거나 또 훌륭한 의사를 데려오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그 앞에 40절부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군중 속에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가까이 하고 손을 만지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나음을 입게 했다고 내 믿음이 낫게 했다고 이렇게 그 믿음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다 지나서 지금 회당장의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부터 저희가 읽었어요. 자, 이 회당장은 누구냐 하면은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그 안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바로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래서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거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기도 하고 또 율법에 아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지식이 있는 지성인이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을 낫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지탄하고 그런 때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또 손가락질이나 그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너무나 절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것. 그 절박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이 회당장이었으니까 부유하고 또 건강한 어떤 의사들이나 또 주변에 어떤 좋은 약이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써봤겠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낫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은 그것이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회당장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을 낫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도저히 다른 희망이 없고 다른 약이나 의원들로도 할 수 없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딸의 병을 치유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릅쓰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박해지고 또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이고 기회예요. 참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그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절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야이로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법을 다 쓰고 나서야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의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견딜만 하고 괜찮은 것 같고 아이고 그래도 뭐 이만하면 그냥 지낼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꾀로 자기가 좀 이겨내고 자기가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냥 견뎌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것을 다 포기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도 다 포기가 되어지고 자기의 최면, 자기의 어떤 지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딸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이 아이고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또 사람이 있어서 저더러 이리 가라 하면은 가고 저리 가라 하면은 갑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이 야이로를 이 앞에 나오게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회당장이었으니까 그 집의 하인들이 이 주인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주인님,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죽었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가지 말자고 해야 되나? 그래도 가자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고 하는 종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그런 중간에서 지금 좀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죽으면은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이 회당장이나 회당장의 종이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어. 안 돼. 자, 한번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회당장이 어쩔 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50절에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이 야이로의 그 가슴이 다 내려앉고 아주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 상태에 몰아넣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꽉 붙들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매여서, 이 죽는다고 하는 거에 매여서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의 바라볼 것이 없는 끝이다. 절망이다. 낭망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벌써 통곡을 하고 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 슬픔에 잠겨 있고 그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딸이 이제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무슨 소리야? 지금 죽었어. 다 끝났어.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고 또 작게는 우리 각자들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런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런 것이 100%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콱 찌그러지고 일그러져서 정말로 5%, 10%, 15%도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건강하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5%, 10%, 15%의 그런 것만 가지고도 달나라를 가고 세상 사람들이 못할 것 없을 만큼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하니까 우리가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말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건강하고 나는 건강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고 다 각각마다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우리의 이 죄된 모습 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내가 일터나 내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상태는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아이, 뭐하러 와? 다 끝났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런 모습이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은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야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 기분이 나쁘시겠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이래?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제자들과 부모들만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용어 중에서 달리다쿰 하는 얘기 들어봤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바로 마가복음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찾아가서 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잔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도 잔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될 때 우리를 깨우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언제든지 깨우실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일,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족속에게 빼앗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가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당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막 팔다리가 잘라지고 몸뚱아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져서 막 땅바닥에 뒹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현현으로 보여주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머리나 손발이 잘라지고 바닥에 나뒹굴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또 사무엘상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이 사무엘상 5장이 바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안에서 그 신상들이 다 깨뜨려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 이방 신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궁리 끝에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언약 궤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성령에게 구하고 성령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 성령 앞에 구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들려주고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가 한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저가 이 병에서 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자유하게 해주시고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주고 또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도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어떤 거냐 하면은 독생자를 우리들 이 세상에 여러분 각각마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왜 주셨다고요? 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8절 한번 보십니다.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많이 보셨던 그런 화면이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의 확증,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구원하고 살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 이마만큼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한번 증명해봐.
나 얼만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내 생명을 내어주고 너를 얻을 만큼 내가 너 사랑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나에게 너희들은 이만큼 귀하고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희들이 존귀하고 귀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이 혹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하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쳐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것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했던 믿기만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심과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자,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독생자 예수를 그 생명을 주고 얻은 생명들인데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버려졌나 봐.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그 생각 틈 속에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고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고 그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 영인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죄가 많은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죄가 많아.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릴 수 있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할 수 없어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것 역시 사단 마귀의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그렇게 살면서 너 그렇게 죄짓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구원받지 않았잖아? 너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여전히 많잖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결코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 아니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지 마. 아니야! 정죄함은 더 이상 없다고 한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자유롭게 했다. 너희를 그 사단 마귀의 그 죄의 결박, 율법의 그 굴레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또 와서 우리를 또 그 죄의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구속하게 하려고 해요. 뭘로? 우리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욕하고 너 그렇게 죄 짓고 그러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죄인이잖아. 그러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해방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정죄함 이제 없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 우리를 생각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그런 것으로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아니야! 강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내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안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된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35절부터 3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운 환경,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그 믿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각에게 내가 말로써 나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질병들,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저 유조선이나 그 화물선과 같은 그 닷과 같은 그런 그 화물선을 정박시키고 고정시키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주 꽉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홀로 있는 것 같게 만들고, 여러분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게 만드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도 두렵잖아요. 질병이 오면은 이게 언제 나에게서 떠나가지? 이게 언제 나에게서 해결이 되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조급함이나 빨리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절망이 되어지고 낭망이 되어지고, 이거 안 되는가 봐, 이제는 소망이 없나? 우리를 자꾸 그런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단 마귀가 그런 두려움을 넣어서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효도하지 않든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통들,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나한테 두려움이나 고통으로 공격할 때 말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일로도 다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안 되는 그런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놓으시고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 성도들 사이에 혹시 불편한 관계나 또 다툼이나 용서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 심령 안에 되어지면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선언해서 내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놓는 것들을 우리가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냥 뭐 허황되거나 어떤 뭐 다른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으로 정말로 그 큰 배의 그 닷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그 심령 깊숙한 곳 안에 콱 박혀서 도저히 요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하게 하셔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